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습교회 성도 여러분. 9월 29일 화요일 근습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시는 부분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행음 또 간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에스겔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분도 그의 연장선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첫 번째, 그 의지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부수신다는 것이죠. 37절에 보시면 내가 즐거워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솔직히 많죠. 돈, 직장, 또 가족, 또 내 마음의 안정, 그리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 나의 비전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모아 오히려 나를 대적하게 만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볼 때에 저는 참으로 공감을 하고 또 참으로 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기에 그리하시는 것이죠. 저의 경험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었을 때, 주님이 주시지 않은,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나의 안정감, 나의 안정감, 나의 마음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많이 목도하게 되죠. 많은 부분 가족 혹은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서 그것을 거둬 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돈을 기댄 사람에게는 돈이 훨씬 더 족쇄가 되는 것이죠. 가족에게 기댄 사람은 가족이 훨씬 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수두룩빽빽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돈에 기댔습니다. 돈이 잘 벌려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 돈에 내 안정감을 두고 그 돈을 의지하였습니다. 한순간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렸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돈이 계속 잘 벌립니다. 여전히 계속 돈이 잘 벌립니다. 내 마음이 돈에 의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돈을 치시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더 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사실상 돈을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 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저주라는 것이죠. 뭡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내버려 두신다, 유기하심이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진노임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는 스승의 음성이 있어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양결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1번 목표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잘 되고 잘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살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교정해 나가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일 줄로 믿습니다. 헌데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사단이 얼마나 많이 꾸미는지, 많은 돈맛을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기하심, 저는 내버려 두심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보신다면 하나님이 죄가 끝날 때까지 41절 후반절 보시면 내가 너를 벌할지라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네 죄가 끝날 때까지 내가 진노하겠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치게 하리니, 즉 스스로 이 죄를 그칠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막으시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그 진노를 나타내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치게 하리. 내가 그 죄를 끊을 힘이 없을 때, 내가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을 때, 내가 죄를 이길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너무 좋아버렸을 때, 그것이 내가 즐기고 나중에는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진노를 보내시고 그 진노를 통하여 상황이 바뀌게 되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생의 쓴맛을 주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게 다 날아갔구나. 주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구나. 난 하나님이라 등을 돌려야겠어 라고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때 우리가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이제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끊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이전에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멀리하겠다 이러실까요? 다시 그 가늠한 신부를 기다리는 남편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거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분이 좋고 눈물이 나고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안 되어지고 막혀지고 잘 삐뚤어지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영이 사라지고 내 영이 다시 한번 살게 되고 내 영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럴 때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그치지 못할 때 주님 진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끊을 힘이 없을 때 주님 우리를 벌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주님께 다시 한번 집중되고 우리의 귀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유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주님 저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를 벌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조금 더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조금 더 주님 앞에서 바른 길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큰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 다른 생각, 주님과 다른 길,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안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근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보호와 주님의 사랑과 보혈이 가득히 덮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